할렐루야. 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처럼 상달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어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79장 외로울 때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제한된 일상생활로 인해 많이 불편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전규칙을 지키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의 섭리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계 열방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게 되는 불안한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염된 환경과 바이러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어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알지는 말며 지혜와 홍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권사에서 성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또 모처럼 뵙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 때는 마스크 다 쓰시고 이쪽으로는 많이 앉았는데 다음부터는 내 자리 상관없이 적당하게 거리를 띄워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하면 시작. 다음 주부터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한번 짧은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들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1910년도에 미국 클라라 자비스라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애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이 선생님이 말한 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치시고 본인이 돌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외동딸인 안나 자비스라는 딸을 불러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고 싶다. 그래서 흰 카네이션을 장식으로 다 해서 돌아가신 선생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전부 다 이제 장례식장을 흰 카네이션으로 달았어요.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19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 때 미국은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시작돼서 지켰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1930년도에 어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미국처럼 5월 둘째 주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키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가 그때가 5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8일을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정해가지고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1955년부터 이제 어머니 날이라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1960년 돼가지고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 아니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어버이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교회에서 유래된 거예요. 모르셨죠?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이 10계명은 사실은 순서대로 따르면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10계명 돌비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5개 세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느 쪽에 들어가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부모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뜻이 정말 어떤 뜻을 따르냐면 무겁다, 또 두렵다, 카베드라는 말에서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말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부모에게 공경해라는 거예요. 부모를 누구같이 대해라고요? 하나님같이 대해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땅으로 다 쳐박고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부모를 누구같이 섬기라고? 하나님같이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걸 여러분 죄 중에서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저도 뭐 참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성경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가운데 정말 대표적으로 악한 아들라고 아주 못된 아들 뭐 여럿이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제일 나쁜 아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다윗이 범죄함으로 집안에 여러 다윗의 아내만 해도 한 10명쯤 되니까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배다른 형제들.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배다른 동생인 암놈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끼리 너무 감정적으로 좋아했어요. 암놈이라는 배다른 형제가 오빠가 말해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시키면서 하는 말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인데 부탁해서 다말이 맛있는 음식 해오면 그래서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친오빠인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암놈을 죽여요.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려가니까 도망을 갔어요.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사건이 이제 좀 묻혀질 만하니까 청을 드렸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인데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는데 압살롬은 다시 와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자꾸 자기에게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좀 잘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해요. 드디어 다윗이 나이 들어 한 60 됐을 때 압살롬이 군대 장관도 제사장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군인도 자기 편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아 생각 못했어요. 다른 신하가 어떻게 반란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을 나왔어요. 얼마나 당국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이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모처에 안심하게 지내게 될 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군인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지는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굴이 참 잘생기고 머리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대단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잡으러 왔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머리에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군병이 봤어요. 그런데 임금이 부탁한 말이 있어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왜 못 죽이느냐 그러면서 단칼에 염통을 찔러서 즉사를 시켜서 죽였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 압살롬. 그때 요압이 그런 말하죠.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죽었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죽고 당신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냐. 임금님 분별력이 없다고 그렇게 책망했지만 성경에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여러분 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 효자들 있죠. 뭐 여러 효자들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국 땅으로 종이 갔지만 14년 동안 모진 고난 고생 끝에 드디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형 식솔들이 한 70명 돼요. 형 11명, 10명과 동생 하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식솔들이 한 70명 되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애국 땅에서 제일 자기가 총리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멋있게 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70일 지낸 건 야곱밖에 없어요. 자기가 총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향제로 유언하는데 40일만 걸렸어요. 그리고 애국의 온 백성이 70일 동안 울면서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도록 만든 왕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효가 극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부모를 섬기지만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고 여러분 요셉 같은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요셉 같은 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첫 번째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쉽게 말하면 부모죠. 부모에게 요구한 첫 번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청종해라. 여러분 이 청종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게 효도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나라에 통계를 보니까요. 존속 살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2014년만 해도 그렇게 안 높았어요. 살인사건 중에 8%가 존속살인사건이에요.
미국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늙은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죽는 거. 여러분 엊그제도 봤잖아요. 70대 어머니와 12살 먹은 아들이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죽였어. 40안 먹은 아들. 그 전에도 80 넘은 노모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나 봤더니 아들이 죽였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거나 치면 죽일 뿐 아니라 저주를 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무겁게 대하란 말입니다.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인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때 기도원 원장에게 특강 간식을 줬어요. 제가 모든 수술을 맡고 있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있으니까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어디에 했냐면 잠언 30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이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 근데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고 시아버지는 무능하고 남편도 무능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초기에 이게 너무 짐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이 말이 완전히 비수같이 질린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경이 없다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는 다 귀하지만 시부모는 참 모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어떤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부인에게 꼼짝 못하고 애처가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지. 이제 부인이 계속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 중요하지. 그쯤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또 뭐래요. 넷째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복실이가 넷째지. 다섯 번째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왜?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지. 때마침 그 집에 시아버지가 왔다가 문칸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고 메모지 하나를 썼어요. 1번 뭐하라, 5번 경로당 간다. 1번 뭐하라, 1번 구해요. 아멘. 자기 며느리 봐라. 5번 경로당 간다. 여러분,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시부모도 부모예요.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의원 의원들 모이는 데서 취임 연설을 할 때 어떤 아주 링컨이 대통령인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도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을 하고 한 대통령에게 갑자기 일어서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님, 당신은 어쩌다가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당신이 이거 한 가지 잊지 마시오. 당신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당신 아버지가 수선한 구두수선 신발을 여기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이 신고 있다는 거. 당신 비록 대통령이 됐지만 당신 출신을 절대로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 참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상원 의원에게 오늘 연설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께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마음속에는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구두수선공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무능하다고, 우리 부모가 못 배웠다고, 우리 부모가 실력이 없다고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부모를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경홀히, 그 다음에 멸시하고 무리하고 얕보는 태도를 여러분 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모를 쉽게 말하면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할 때 대열이 문답에 부모는 내 부모가 있다고 루터는 말했어요.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부모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천주교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란 뜻이 뭐예요? 신부란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루터는 뭐를 부모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부모라. 그래서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가르치죠. 네 번째 스승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부모로 여기는. 그래서 부왕이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권위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런 부모의 권위가 점점 떨어졌어요. 인권 하면서 말이에요. 선생님 권위도 떨어지고 목회자 권위도 떨어지고 대통령 권위도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뭐냐면 이런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복이 길 축복합니다. 부모를 오늘 경히 여기지 말은 다른 말하면 부모를 존중해라 그 말이죠.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이가 들면은 오늘 뭐 아까 치매 영상도 봤습니다만 치매가 오기도 하고 글자가 자꾸 들리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 새 라이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오늘 당신 그 글자를 왜 그렇게 엉뚱하게 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성경 구절을 거꾸로 사람을 거꾸로 말한다든지 구절이 틀리면 대단히 제가 예민했던 사람인데 셀라이프 글자가 너무 제가 잘 안 보여요. 새벽에 읽다 보면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돋보기를 하나 갖다 놓고 보고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대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시력이 나빠진대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글자 틀리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글자 저는 이해하세요. 눈이 나빠서 그래요. 나이 들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어떤 시골 동네 은행 조그마한 농협 지점에 할머니가 갔어요. 이 할머니가 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 찾으러 왔는데 직원에게 돈 내놔라 그러니까 할머니 다 되는데 비밀번호가 뭐네. 요즘 뭐 보통 그러지만 예전에는 직원이 물어서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에 대고 비둘기 이랬어요. 할머니 장난쳐요. 비둘기 말고 비밀번호 숫자예요. 그랬더니 비둘기 또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막 화를 내면서 바빠 죽겠는데 할머니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비둘기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비둘기는 9999 그러잖아. 비밀번호가 9999야.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아시죠? 우리 젊을 때는 나는 뭐 세월하고 천만의 말씀 신속하게 세월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모습을 자식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들은 우리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야, 이 자식 잘 키우면 혹시 화하지 않나? 맞죠? 옛날에 부모들은요 자식을 성공시켜 놓으면 이 자식 때문에 덕을 좀 보려고 자식의 공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공을 들이잖아요.
다음에 크면 여러분에게 호강식을 줄 걸 기대하면서 이 자녀를 키우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를 안 놓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애기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 저출산율이 왜 그런지 아세요? 키워봐도 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게 뭐라고? 존속사회.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어려면 안 주면 죽여서는 뺏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교육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장래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받고자 하느냐 바른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덕을 끼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25절 26절 거듭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자. 여기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뻐요? 첫 번째요,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용돈 드리고 어버이날 밥 대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효도는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만 그러면 하나님 물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네 마음을 따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일 먼저 주는 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부모도요, 부모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부모에게 주세요. 먼저 뭘 주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부모에게 주세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청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뭐냐면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었어요. 실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나갔는데 우리 누님들 밑에서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첫 월급을 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 부모님 내복 산 기억이 나요. 부모님 속옷을 사드려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첫 것이란 말은요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 자식이 보는 눈에 부모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건 삶이에요. 부모들이 사는 스타일,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즐거워해라는 거. 그게 효도예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믿음 좋아,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믿음 없는 아들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왜 쓸데없이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좋아하는 걸 자녀가 좋아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자녀는 먹기 싫어도 그거 먹어주는 게 효도예요. 우리 입장에서 맞추지 말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는 일상의 삶을 여러분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네 번째로는 부모님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엄마는 몰라도 돼. 아이고, 아빠는 몰라도 돼.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라도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런 것을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모를 기쁘게 하면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할 줄 몰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자식 정말 대단해.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대단히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과 동하고 부모에게 사소하지만 대화가 있고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자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 대신 이 어머니를 공경해줘라, 돌봐줘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부탁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간답되고 11제자 중에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나이 90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봐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정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니까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하고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여전도에서 오늘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르신 선물 받아 가시고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원래 카네이션 달잖아요. 카네이션도 준비 안 했는데 카네이션을 따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카네이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또 나이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간 한번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축복하며 하나님 귀한 은혜의 날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좋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호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평강과 우리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기쁨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는 자녀를 사랑하며 우리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부모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일에 하나님 귀한 열매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성교 건축의 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 가정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비안하고 구별해서 전주원 집사님, 박기동 이호균 집사님, 최영 집사님, 곽정학 정광여 집사님, 정군수 집사님, 윤지한 박경미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홍준호 김옥희 권사님, 이창훈 정영수 권사님, 이기수 이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저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늘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에 부하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버이줄인데 여전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중식을 하는데 여러분 식이세척기를 이제 오늘부터 돌려서 여러분 하여튼 건강이나 이런 건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중고등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관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기도는 이남철 집사님의 자녀인 예린이가 7월달에 대입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영빈이 주년이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일요돈주의 주관으로 금요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정주호 성도님이 동안병원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입원 중인데, 제가 어제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면회가 지금 아무나 가면 면회가 안 되고 그죠? 그 가족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제 오늘 아마 12시에 예배처럼 면회 들어가면 소식을 알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정주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낳은 아비를 존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으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